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작석하시고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과의 사랑보다 10배 이상 영광을 나타나고 영역에 나타나고 놀라운 지원을 일어나게 되셔서 믿습니다. 하시셔가지고 하나님의 활동을 중에 암에 걸렸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하루라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은요 목숨 걸고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그냥 사랑하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살고
나무는 땅에 심겨져서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정필도 목사님은 평소에도 항상 성령 충만하셨고 임종의 유언의 기도에도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평생 기도의 삶을 사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수영로 교회가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5만 명이 모이는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수영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기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근데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성도는 많아요. 찬송하는 성도도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성도는 별로 없어요. 사단에게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성, 교회의 상징성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한국교회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저 사진이 우리가 뭐 옷차림이나 어떤 이 배경을 봤을 때 아마 60년대 70년대쯤에 우리 어머니들이 저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한 번밖에 도움 없음을 알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이 한국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정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교회는 누구나가 와서 마음껏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고 사단이 주장하니까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멘.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 그러나 기도 안 하면 강도의 굴이 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헬기가, 다툼이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교회나 개인이 끊임없이 기도로 불을 지피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죄와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심령과 그 얼굴, 영혼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도나 교회가 능력 있고 부흥하려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영적 원리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나갈 수가 없다.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목사님은 맨날 기도만 강조합니까? 그러고 반문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보니 이렇게 또 기록하네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인간이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목사님 기도만 자꾸 강조하면 신부지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까 싶어서, 여러분 좀 얼마나 좋아요. 기도라는 단어를 쳤더니요 355번 나오더라고요. 구약성경 200번, 신약성경 155번. 거의 그냥 매일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어디 그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깨워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좀 유치한 어린아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도 기도고, 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또 기도해 드려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순종은 뭐커녕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면 그 삶의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어쩌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죽으면서 아들아,
나를 묻을 곳에는 와이파이가 잘 터졌으면 제발 좋겠다 그랬더래요. 예? 얼마나 와이파이를 좋아했던지. 여러분, 이 와이파이의 단어의 약자지만은 이 단어를 와이르라는 단어, 와이러스라는 단어, 선이 없다는 거예요. 무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파이라는 단어는 이 피델리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재미있죠. 충실하다, 충성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충실, 충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와이파이가 잘 터지면 충실하게 정보를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와이파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는 무선으로 하나님과 통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너무나 신실하시고 충실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차원이 다를 거 아니냐. 정말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이 와이파이는 기지국에 따라 터지는 데도 있고 안 터지는 데 있고 산 깊은 곳에 가지 안 터지만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는 땅에 올라가 땅 아래 올라가 어디든지 기도하면 언제나 터지는 것이 기도의 소통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성도는 성도님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지하철에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3927 아시죠? 3927 신약, 구약, 신약 성경 212는 또 뭘까요? 또 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들을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구한 것 응답받는 것만 문제 해결되는 것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안 된 것도 응답이에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여러분 삶의 또 다른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게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막 고문처럼 생각하는 분들,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이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조금 이따 띄워주실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람은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소통 불능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가부가 밤낮으로 찾아와서 번거롭게 원한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가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줬더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 좀 하라는 거. 이 글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런 글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서 재판관을 찾아갔지만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부는 법정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간다. 가부는 정의 따위는 찾을 수도 없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데 전혀 관심 없는 재판관에게 호소하였지만 우리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소리가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늘 힘쓰는 거예요. 늘 힘쓰는. 여러분, 외람된 이야기가 아니라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가 돼야 돼요. 네?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24시간 1초라도 넘기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 우리 응답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기도해라. 내가 아들을 줬는데 뭘 더 아끼겠냐, 뭘 더 아끼겠냐고. 내가 반드시 준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1장 3절 4절 5절 같이 이렇게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 가지 약속의 첫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실패하고 무너진 자를 떠나지 말라.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 세 번째,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의 내면을 깊숙이 보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정말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그 임재와 말씀에 포로되어 살아가면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만 흉년이 들어 또다시 가는 거예요. 또다시 가는 거예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서 적각 꾸리는 땅을 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광야에 죽고,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 사람은 마침내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예외 시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지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요동치는 거예요. 마치 연이 줄 끊긴 것처럼 춤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딱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같이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을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 올라가니. 왜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라는 이 원문에 보면 토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만 그 방, 그 다락방이라는, 이 말은 새로운 방이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다락방이라는 거.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첫날 밤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으로 나누셨던 것. 이거 먹어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마시라. 너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하셨던 그것이 바로 이 바가의 다락방이에요.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걷어 잠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그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으로 그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다락방에 제가 가봤지만 그저 한 20평 정도 남짓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15절에 보시면 120명이 들어간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팔레스타인 기후에 에어컨이 있나요? 아이고 냄새나, 난 좀 못 들어간다. 저 절대 안 들어간다. 그것도 그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합심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뜨겁게 모여 한 곳에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장작더미에 보세요. 장작을 잘 엎어야 돼요. 공기가 좀 통하게 팍팍 엎어서 그 불에 화력이 생겨요. 장작더미 나누어 놓으면 다 불 꺼지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 외에,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오롯이 기도에 힘써,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순종하고 붙잡아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특징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앉아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한 게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성령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일심으로 오직 성령 받기 위해서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성령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나누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오늘 효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부에도, 초정부에도, 초중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곳에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의 약속의 연산 물부듯이 보지만 약속하신 그 성령 붙잡고 기도하는 효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의 모임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것. 이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스칼 테레우어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으로, 집중해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선에 오롯이 집중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근성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런 힘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 돼서 목회와 선교 외에는 다른 곳에 관심이 없더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어떤 건강, 에너지, 집중력, 그 어디에 쏟습니까? 저는 늘 체력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또 제 아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분들 보면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기도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항상 성결하고 하나님께 집중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의 힘을 얻으시고 천사가 힘을 좀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세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날 이미 이르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 기가 막히게 홀련히 갑자기 온 집에 가득하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한 사람도 애 없이 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저희 목회를 하면서 지난 금요일 기도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해 저는 더 빼고 가고 그러고 싶으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앞에 나와 손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떤 애들은 무릎 꿇고 또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참 어쩌면 제가 가장 꿈꾸고 그림을 그렸던 그 그림들이 이렇게 실상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에요. 기적의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한 주간 특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간에 이 강단에 올라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시면 기도의 그 어떤 영적인 힘이 다른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기도 그냥 절로 되잖아요. 다르다니까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에 나타나시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기도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혼의 어떤 강도가 다르고 여러분의 마음 내면의 어떤 다스리심이 달라진다는 거, 달라진다는 거.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태동된 건 이 바로 기도가 교회를 태동케 했고 기도가 오늘 이 한국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예요. 이걸 아는 성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까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서린이 아멘.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힘써야 한다. 아멘. 우리 아이들 보세요. 참 귀하잖아요. 저는 뭐 이런 마음이 좀 그렇지만 뭐 1부 예배도 드리고 우리 집사님 2부, 3부 다 드린 분이 있죠.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또 3부 예배 드리고 또 청년들 청년부 예배 드리고, 아이들 보세요. 중고등부에도 교사들이 있고 또 3부 예배 드리고 또 청년부들은 또 봉사. 주일날은요 설교 2분 들으면 안 되나요? 2분 예배하면 안 되나요? 오롯이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주님께 쏟아부는 일에는 물분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2분 들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사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냥 좋은 거 주신대요. 마태는 세리가 한 거잖아요. 쓴 거잖아요. 근데 누가는 의사가 쓴 거예요. 좀 뭔가 정확해요. 자, 11장 13절가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좋은 것 중에 최고의 베스트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정말 불강력적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신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그냥 세례받을 때 그냥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죠.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 같은 행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 같은 행체로 그의 광림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봉사하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건 더 중요해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용산에 있는 백악관, 용산에 있는 우리 대통령실이 대한민국을 움직인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민족의 지도자가 탁월했던 거 아니에요. 자원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끈 거예요. 워싱턴의 백악관 중요하죠. 그러나 청교도들이 무릎으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으로 학교를 세운 것이 오늘의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 싸울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거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에 대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정말 박살났던 그때의 미스바에 사무엘이 회개운동 일으켰더니 아니 그냥 미스바에 뭐 했을 뿐인데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공격해 올 줄 알고 스스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다가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해서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해버린 거.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을 때 아방이 죽을 지경이죠. 백성들이 뭐 곡 소리가 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닫혔던 하늘 문을 연 게 엘리야잖아요. 유다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다 죽임 당할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기도예요.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자녀를 자녀되게 하는 게 기도예요. 열심히 돈 버는 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남 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 아무리 잘해도요 깨어진 독에 물 붓는 것 꼴이 될 때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세워가시면 누구도 흔들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까?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졸업한 분입니다. 하루에 새벽에 어떨 때는 2시에 보통 3시, 4시 나가서 기도하면 오전 10시까지는 기도하셨대요.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또 기도하신대요.
목사님 그래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을 막 이렇게 부어주신대요.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강의 있을 때는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면 강의 시간에 막 말씀을 주신대요. 그 말씀이 마음에 오면 막 감동이 되잖아요. 전하고 싶은 막 생기잖아요. 너무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5가지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라. 아멘. 네 번째, 응답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 5번째, 중요한 일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스왈드 챔버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준비하는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자체가 위대한 사역이에요. 기도보다 이 세상에 더 위대한 사역이 이 세상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아니 정필도 목사님 그래요. 그냥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대. 다 알아서 해결해.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 가정, 일터,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